지난 시간에 했던 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서 노벨상을 받은 것 때문에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 있고 기분 참 좋은데, 그거를 기독교 신학, 우리가 하고 있는 근대 신학과 연관시켜서 본다면 이것은 권위주의의 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힘 가진 사람이 이게 좋다 그러니까 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좋다고 그러는 거죠. 그것은 뭐 어느 사회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예, 이제 다음 주에 만나가지고 얘기합시다. 우리 예수님처럼 성만찬하면서 풀자고요. 그 최후 심판 얘기를 잠깐 하면요. 루터가 요한계시록은 기독교 책이 아니기 때문에 빼버리자, 요렇게까지 한 얘기는 여러분이 아마 신학교에서 혹시 들었을는지도 몰라요. 야고보서도 빼자. 예수님의 동생이 쓴 건데, 캐톨릭에서는 야고보를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라고 봐요. 뭐 어쨌든 왜냐하면 캐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영원한 처녀라고 보기 때문에 예수 마리아에게 다른 동생이 있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하고 사촌이라 그러는데 그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고, 그래서 야고보서와 요한계시록은 루터는 기독교 복음이 없기 때문에 빼버리자 그러는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은총, 복음, 용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루터는 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은 기분이 나쁠 거야. 정의가 중요한 거지, 뭐 용서, 죄인은 용서해주면 안 돼, 벌 줘야 돼. 우리 박 목사님은 야고보서 편인 것 같아. 그런데 루터가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설명한 거는, 이해한 거는 굉장히 잘한 건데, 제가 미국에 가서 제 전공하고 상관도 없이, 제가 에머리 대학 다닐 때는 에머리 대학이 돈이 많아가지고, 저는 원래 조직신학 전공인데 그 당시에 최고의 요한계시록 전공한 전문가 폴 마이니어라는 예일대학 교수가 와가지고 한 학기 강의할 때 제가 일부러 가서 요한계시록 좀 공부하자 그러고 가서 들었어요. 그러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요한계시록을, 저는 뭐 성서학자가 아니니까 제 나름대로 이상한 책들 막 찾아가지고 페이퍼를 썼는데, 그 페이퍼의 핵심이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의 책이다. 요렇게 썼는데, 그 예일대학 폴 마이니어 교수가 내 사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점수를 줄 수 없다. 이 박사과정에서 낙제 맞으면 아주 곤란한다. 이게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래서 고쳐가지고 내고 간신히 B 맞았어요. 그, 그폴 마이니어 교수는 조직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그냥 심판,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 그러니까 죄인들을 처벌하는 정의의 심판, 이런 시각으로 보는데, 저는 조직신학자 입장에서 본다면 요한계시록도 사랑의 승리다. 정의의 심판의 책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우두머리들은 지옥을 가는데, 영원한 그 불지옥에, 불바다에 빠지는데, 대부분의 쪼무레기들은
우두머리들이 벌 받는 걸 보고 참회하고 예루살렘으로 대거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충 읽는 거하고 달리 요한복음도 잘 보면 정의 심판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사랑의 승리입니다. 때가 되면 모두가 참여할 거다. 기독교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한다. 저는 그런 쪽으로 하는데 그 폴 마이니어는 내 사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점수 줄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고쳐가지고 B학점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대충 읽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이 이 도포자락에 피가 막 묻은 거 꼭 흡혈귀 같은 그런 모습인데 잘 읽어보면 결국은 우두머리들 말고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교회는 물론 성전도 교회도 다 없어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예언서는 물론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숙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박 목사님은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벌 받아야 된다. 악인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 가짜로 회개하는 사람, 이거는 뭐 용서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악인이냐 죄인이냐가 아니라 이 나쁜 사람들 중에 이게 소위 보네퍼의 말로 하면 싸구려 운총, 쉽게 용서하는 것, 이거는 이제 하지 말자 이런 거거든요. 이제 벌써 이제 그 60분이 지났는데 그 5분 동안 쉬면서 우리 특별히 이제 선교사로 가실 분도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목회하잖아요. 우리의 도구는 성경, 찬송, 요거는 기도입니다. 이게 로켓, 이게 뭐야, 카메라 청소하는 겁니다. 이게 진공, 바람이 나오는 건데, 진공이 아니라 바람이 나오는 건데, 목회자에게 도구는 세 가지예요. 성경, 찬송, 기도. 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이걸로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겠다. 아, 참 꿈도 야무지죠. 여러분 그 통합 측이기 때문에 혹시 한영재 장로님이라는 교문사 장로님 성함은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북한에서 왔는데 나는 성경책 하나만 들고 월남했다. 얼마나 좋으냐. 남들은 바리바리 싸가지고 피난 왔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있으면 피난 가는 거 일도 없다. 뭐 그런 얘기를 남겼다 그러는데, 우리 차 목사님도 이제 먼 길 가실 거고, 우리 도구가 찬송, 성경, 기도, 이거 말고 뭐 또 있나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제가 LA에서 목회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교회가 생겨가지고 목회를 하게 됐는데 한인타운 옆에 유대인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책을 보기 시작을 했더니 어느 교인이 유대인 한 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이게 지금 유대인 죄수 번호 문신입니다. 그분도 딱 이런 모습이었어요. 제가 만난 사람도 운이 좋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지만 이제 시간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아까 오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죽음, 영생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전통적인 기독교 틀에서 보면은 맞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는 기독교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독교는 말 그대로 기독교, 예수 이야기가 중심이고 예수 이야기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버렸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은 강력한 전능자예요. 바울은 예수를 믿는데 이유는 바울은 예수에게서 연약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거는 바울의 회심의 절반의 이유고, 뭐 지금은 바울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할게요. 바울이 예수에게서 배운 거는 신명기에 하나님이 가짜다라는 거를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예수님이 안식일 날 골라가면서 사람을 고쳤다. 노동을 한 거죠. 그거를 보면서 바울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경은 영적이라 그러는데 저는 문자의 속뜻,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예수에게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세의 강력한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나무에 달려 죽는 저주의 죽음이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놨어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다면 신학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늘의 저주라 그러는데 하필 그 모양으로 죽은 예수에게서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법을 제정한 사람, 법이 적용되는 지금의 상황 두 가지를 연관하여 정신, 영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바울이 예수님에게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율법에 얽매여 살던 종살이에서 바울은 예수를 통하여 율법으로부터 해탈, 해방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오늘날 유대인들이 바울처럼 연약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보여주더라고요. 자기 팔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너 하나님 믿냐? 그 유대인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살아남은 유대인이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어디 있냐 그랬어요. 그때 제 책상 위에 여러분 좋아하는 이 성경책이 있어요. 요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뭐 어디 가서 찾으려 그래? 요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끔찍한 경험을 한 사람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있다 그러는 게 그게 말이 되냐? 그분의 답은 이 안에 인간의 길,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될 인간의 길이 있고
이 길로 가기 싫으면 하나님 안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꼭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기 싫으면 관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 간단한 대답이었는데, 그 오늘날 유대인들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런 거 안 믿어요. 이 성경은 인간이 가야 될 길, 그런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고,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연약한 하나님. 바울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것은 로마의 폭력에 희생당한 거잖아요. 요한복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는데, 요한복음은 십자가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도 하나님도 힘이 없어서 달려 돌아갔지만, 이 연약한 길이 세상의 지혜롭고 강자들을 이긴다라는 것이 바울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바울과 예수의 하나님을 아는데, 절대 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구약 성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그 선민을 차별 대우하는 그런 신을 아직도 믿고 있어요. 유대인은 그건 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 제가 한 가지를 더 물어봤어요. 너 독일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우리 박순정 목사 같으면 회개하면 용서할 수 있다 이럴란가? 이 유대인은 한참 있더니 생각만 해도 무섭다 이거예요. 생각만 해도 무서운데 어떻게 용서라는 단어를 거기다가 붙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사람이구나. 그 살인자들,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유대인은 이 수용소에 들어갔다 나온 경험이 있는 그 유대인이 그러더라고요. 생각만으로도 무섭다 이게. 뭐 용서 그 근처에도 안 간다 이게. 꿈도 꾸지 말아라 그런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없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왼쪽에 있는 이 책이 미국 침례교 윤리학자가 쓴 거예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서는 비기독교인과 진실성, 폭력성, 사기치는 거, 뭐 이런 거에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먼 길을 떠나는 참목사님 만나면 이거에 대한 대답이 준비되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지금의 기독교는 사람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미국에서도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한국 프로그램 종종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들의 답변은 한결같이 내가 만난 크리스천은 착하다라는 건데, 제가 만난 감리교 신학교 교수들과 목사들은 잡놈들이에요. 성서적으로 욕하면 회칠한 무덤입니다. 욕할 때도 예수님식으로 해야 되죠. 앞뒤가 다르고 머리가 나빠서 신학이 뭔지도 모르는 정말 형편없는 그런 그룹들이에요.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 이 로날드 샤이더라는 미국의 침례교 신학자는, 이 사람들은 신학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성서 시대로 돌아가자. 혹시 여러분이 교회를 짓더라도 초대교회라는 간판은 달지 마세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이 개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데
내가 좌편에 우편에 앉겠다고 딴짓했죠. 다 그리고 그런 거예요. 바울이 사랑의 장 썼다 그러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예수님에게 가장 최측근인데 그 사람들 보고 바울이 저주받아라 지옥에 나가라 그랬다고요. 뭐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아요. 뭐 오늘날 사람들이 뭘 예수님하고 거리가 2000년 떨어져 가지고 성령이 덜 작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리에 계십니다. 로날드 샤이더는 초대교회의 신약 성서의 신앙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예수, 갈릴리 예수, 예루살렘의 예수, 죽은 예수가 아니라 갈릴리 예수에서 활동하신 그 예수님의 삶을 회복하면 새로운 귀신을 캄보디아에다가 전해주는 게 아니라 캄보디아 사람들이 예수 없었을 때보다 더 즐겁게 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죠. 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안 하시네. 성경, 찬송, 기도 이 세 가지가 목사님들이 나아가는 전공 도구인데 기도도 그렇고 예수도 성경도 그렇고 이 공통점은 예수예요. 갈릴리 예수. 예수여야 되는데 찬송가 대부분은 천당 가는 얘기예요. 성경에 복음서에는 갈릴리 예수가 어떻게 사람을 기쁘게 했는지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사형리 예수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면, 우리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날 수 있잖아요. 암으로,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다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가? 예루살렘 사건이 없으면 사형리의 기독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거죠. 저는 갈릴리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병이 걸려 죽을 수도 있죠. 그거는 액시던트라 그래요. 사고. 예수님의 본질은 예수님이 평소에 무슨 노래를 불렀고 누구랑 밥 먹었고 누구랑 손뼉 치고 웃었느냐 누구랑 욕하고 싸웠느냐 그게 예수님의 삶의 본질이잖아요. 착한 사람도 암에 걸릴 수 있고 착한 사람도 교통사고 당할 수 있어요. 비행기 사고로 코로나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사고라고요. 본질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누구랑 어떻게 놀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그렇고 찬송가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이 갈릴리 예수를 회복한다면 하늘에서도 온 세상도 기뻐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먼 나라에 가가지고 외롭게 선교하시는데 제가 능력이 있으면 그에게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산타크로스처럼 선물하고 싶은데 신을 소개한다.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이미 신은 넉넉히 있습니다. 귀신들 많아요. 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거고 삶의 질을 승격시키는 거다. 자세한 얘기는 지금 뭐 다 못해요. 오늘은 빨리 끝낼게요. 여러분 힘들 것 같아서 숙제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다음 이제 우리 종강인데 여러분에게 부활절 설교를 가지고 오라 그런데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부활절 설교 옛날 게 있으면 한 페이지나 뭐 절반으로 압축해서 내시면 좋겠고 어쨌든 부활절 설교를 옛날 거 있으면 더 좋아요. 만들어 보시길 바라고 새로 만들고 싶으면 제가 샘플로 준
마가복음 16, 마가복음 14, 15, 16. 딴 거 보지 마시고 마가복음으로 하세요. 왜 그러냐? 거기 부활이 없걸랑요. 없는 듯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이 세뇌돼 가지고 성경을 볼 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에 있는 대로 읽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성경을 부활절 설교를 만들어 오는데 뭘 보려고 그러냐면 이 종강 파티에서 이 세 가지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은 사이언스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학도 자로 재볼 수 있다. 신학이 어디에 근거해 있는가? 신학이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 그 옛날 이야기인데 지금은 안 일어난다. 옛날에는 예수님이 병을 고쳤는데 지금은 병 고칠 필요도 없고 병을 못 고친다 그러면 복음서는 죽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도 여기에서 사건으로 발생하면 살아있는 거고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죽었다. 옛날에는 이집트 군사들을 떼죽음 당하도록 만들었지만 지금은 히틀러 하나도 어떻게 손대지 못한다. 그랬으면 출애굽기는 죽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에 근거해 있는가, 특별히 복음서에 근거해 있는가. 복음서도 4권, 5권, 뭐 10권이 되니까 일관성이 있는가 이런 거를 보는 거고 우리의 이야기가 살아있는가. 듣는 사람이 우리의 말을 근거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이런 거고 결과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이 운이 좋아서 실천한다고 할 경우에 어떤 열매를 맺을까? 회개했습니다. 근데 회개를 하긴 했는데 내일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른다.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러면 77이 49, 490번만 용서할까요? 뭐 이런 우문 질문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기분이 좋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분이 좋을 거냐? 나만 기분이 좋을 거냐? 함께 기분이 좋을 거냐?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전문학교 나온 거죠. 공대 나온 사람들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국비로 공부했습니다. 공부해가지고 출세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북한에도 갖다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갖다 주는데 문재인은 나쁜 놈이다. 맞는 거예요. 왜 내 거를 뺏어서 엉뚱한 사람에게 주느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누구한테는 좋고 누구한테는 나쁜 거예요. 이런 질문은 옛날에는 없었어요. 해방신학이 가르쳐 준 질문입니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누구한테 좋으냐? 오늘만 좋으냐? 내일도 좋으냐? 이런 것을 부활절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 볼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절 설교가 있으면 요약해 오시고 없으면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질문,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뭐 몇 주간 쉬었다가 강의를 더 할 수도 있고, 저는 원하지 않아요. 저는 소통하는데 재주가 없어가지고, 제가 해외에서 너무 놀다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무처장 홍상태 박사님이 저보고 이 6회 강좌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자신도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질문을 제기해 주면 그 질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질문을 2시간을 다루는 거죠.
그런 공부라면 이게 대화가 되니까 그게 공부가 되는데 책에 있는 이야기하고 저 혼자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는 독백이잖아요. 그거는 저에게는 고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믿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의심하는 질문, 의심하는 거, 그거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의심을 뭘 할 거냐. 이게 기독교 신학의 중요한 단어 전부예요. 마태복음 제일 끝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습니다. 재림 예수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예, 누가복음에는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에게 분부하셨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서 사도신경이 나온 겁니다. 너 성부 믿느냐? 믿습니다. 성부, 성자, 이게 성자인데, 성자 하나님 믿느냐?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천국 가는 딱지 하나 받는 거죠. 근데 그 사도신경이 마태복음 26장 끝에서 시작이 됐는데, 고난 속에, 로마의 박해의 고난 속에서 살면서 강조점이 자꾸만 늘어난 거예요. 성부는 안 늘어났는데, 성자 예수, 이게 잘못됐다 그랬죠. 성자 예수님의 상황이 굉장히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능한 창조주, 그건 그대로 놔두고, 고난받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늘어났죠. 성령, 교회, 부활, 영생도 좀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학의 발전의 시작이고, 이미 얘기했죠. 어거스틴이 사형리, 왜 히랍의 문명인도 로마의 문명인도 시골 사람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답변이 어거스틴은 원죄 어쩌고저쩌고 얘기인데 유대인들은 그거 안 믿는다 그랬죠. 이것이 1080년에 안셀림이 다시 한번 못질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사형리를 만드는 거죠. 사형리는 예수님은 인간이면 사형리에 해당이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형리에서 예수님은 신과 인간의 두 개의 본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세상을 떠났다. 근데 이게 이제 기독교의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 중에 어느 하나가 의미가 있느냐? 지금 교회에서 월남에서 캄보디아에서 서울에서 대구에서 사건으로 일어나느냐 그런 것을 의심해 봐야 돼요. 궁금증. 그런 궁금증이 없다면 신학 공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모 처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신학적인 질문을 제시해 준다면 그걸 가지고 한 사람의 질문을 2시간씩 의논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공부가 재미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강사가 자기 혼자 자기 얘기를 한다. 우리가 뭐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그런 거는 공부가 재미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음 학기 강의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저는 안 하면은 더 좋죠. 이제 다음 주에는 오후 5시에 만나서 즐거운 저녁 식사로부터 밤 12시까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처럼 즐거운 수업을 할 거고 줌으로는 약속된 시간대로 8시에서 10시까지 줌으로 내보내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 우리 교무처장님 광고해 주세요.